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첫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주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시고 그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 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4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으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유다의 이제 멸망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듯 그 왕조가 끝날 시기에는 여러 가지 환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외적의 침략이나 또 아니면 그 나라 내부의 부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왕국이 멸망하였다라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아스 시대에는 바로를 통해 그 나라에 환란이 있었고 또 여호야김 시대에는 느부갓네살 또 아람과 모압 등 여러 부대로 인해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세상의 역사와 다른 것은 세상에서는
그러한 정치적 이유가 그 왕조의 멸망의 근거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열왕기 하 말씀은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적인 이슈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의 흥왕성쇠가 아니라 그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로 인해서 그가 심판을 받았다. 또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그의 조상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올라오게 하셨고, 또 그로 인해 여호야김 시대에 유다에 여러 환란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이유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들에게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이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듯이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를 깨뜨린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근거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여호와의 인도를 받아서 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며 왕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제 약속받은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시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그들에게 너희가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계속해서 섬기던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던가 너희가 결정해라. 다만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규범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왕들, 유다 왕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그리고 유다 왕들은 조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들의 역사를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이 잘못 나아가고 있을 때 지속적으로 경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 선지서들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 새벽 예배 동안 열왕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보았듯이 선지자를 보내시며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가벼이 여겼다거나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자신이 보기에 더 나은 길을 따라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유로 해서 지금 유다 왕들과 또 앞서 이스라엘 왕들을 심판하시고, 그가 그 언약에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 악을 행했을 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왕들이 받은 심판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때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안 좋아 보일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약속이 가볍게 보여 잊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긴 인생 동안 이 언약이 항상 중심이 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열왕기상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이 왕들에게 행하셨던 심판을 통해 기억하고 배우며 이 말씀을 떠나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왕들이 심판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거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거나 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우리는 먼저 구원을 약속받고 또 먼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받은 땅에서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올바르지 않은 그 삶을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이미 많은 약속 그리고 많은 은혜들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발을 놓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날마다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기록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 조상들처럼 여호와를 떠나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또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갔다. 또 다윗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길을 걸어갔다라고 기록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기록의 첫걸음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갈 바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